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치유의 시급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언약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러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이제 좀 유심히 있게 보게 된 그런 뉴스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게 됐어요. 원래 유튜브나 이런 피드에서 굉장히 더 많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제 기후 문제가 지금 200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는 이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근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하게 2020년, 2021년 오늘날까지 지금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 기후 문제를 피부로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뭐 홍수나 한쪽에서는 가뭄이나 한쪽에서는 그 너무 그 이례적으로 몇백 년 만에 일어난 그런 뭐라 그러지? 그 온도가 고온이죠. 고온 현상이나 아니면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여름에 눈이 온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저온. 이게 완전히 지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고 좀 전체적인 그림을 쭉 보는데요. 와, 이게 참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요즘에는 전기차 이거 엄청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뭐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그런 차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지구를 살릴까 막 지구 살리기 운동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해가 왔다. 정말 앞으로 이 인류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면서요. 참 심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 앞으로 우리가 후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참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닥칠지가 이제 눈앞에 선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쭉 오게 되면은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빗물이 지금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체코가 지금 5년 동안 빗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땅이 메말라서 그 원래 있었던 밀 수확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확량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계속 이 체코 안에서도 이게 이 유럽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문제인데 이게 어떤 데는 너무 물 많이 오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너무 비가 적게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는요, 왜 이런 현상이 올까?
그 와중에는 또 사람에게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아세요? 이 최근에 2021년에 그 뭐지? 데이터는 수집이 아직 덜 돼 있지만 2020년에요. 그 성인만 해도요. 20%가 그 우울증과 그 우울증에 대한 실제로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고 자기 뇌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라 이상 현상이 느껴지고 그거를 신고까지 한 사람이 20%가 늘었어요. 2017년에서 2019년도 그 사이에 있는 그때가 2017년에는 27% 정도가 확 이렇게 가급적으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수치였고 올해는 그와 비슷한 수치를 계속 비등비등하게 이제 2020년에는 20%가 늘었다고요. 그럼 2021년에는 얼마만큼 더 늘어날까요? 이 20% 계속 축적된 그 사람들이 나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정신문제가 딱 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정신질환 가지고요.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사회 그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이제 세금을 계속 받아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사람들이 지금 온 사방에는 바이러스가 넘치고 있지. 온 사방에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데다가 정신적인 병까지 악화되는 데다가 그러면서 코로나까지 겹치고 거기에다가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밥 상태를 보니까 이게 홍수와 가뭄과 고온, 저온, 빗물 막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곡식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밥이 없네. 그럼 밥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5가지 욕구라고 하잖아요. 5가지 유명한 그 5가지 욕구에 대한 우리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정까지 5가지 욕구 중에 가장 충족돼야 되는 게 가장 밑바닥에 충족돼야 되는 게 인간의 그 밥 먹을 권리인데 그 밥 먹는 게 불안해지면 인간이 짐승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 기후 문제를 보니까 당장 내일의 밥 문제가 내일 그 몇 년 후의 밥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딱 한 번 재앙이 딱 들어오게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하는 거예요. 완전히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누군들 알았습니까? 누군들 비가 안 온다. 근데 산불이 난다. 누군들 갑자기 비가 올 것이고 갑자기 눈이 올 것이고 누군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홍수가 올 정도로 올 것이라는 거 누군들 상상을 했겠어요? 누군들은 상상을 했겠냐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에 너무나 제 마음속에 이게 왜 재앙이 오는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쭉 2000년대까지요 이 3단체가
줬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완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것이며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문화로 바꿀 것이며 이 교회를 우리가 없앨 것이며 교회는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사라지는 운동을 쭉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다 우리가 너가 노력하면 돼. 너가 잘 살면 돼. 너가 이거를 계속 아이폰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보세요. 이게 뭐의 중심이 되는 건가? 어떤 것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계속 욕구가 우리에게 생기고 어떤 욕구를 건드렸길래 우리가 계속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냐고요. 이게요 다 말씀 속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게 포함되는 물질도 나를 계속 충족시키고자 하는 물질이 필요하고, 좀만 더 있어서 물질이 다 쌓이고 나면은 이제 명예를 찾아봐. 산말리 그냥.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그 아주 욕구를 딱 이렇게 건드리는, 딱 시간표에 맞게 욕구를 건드리는 이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저는요, 이 기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사람과 관련 없을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사람과 관련이 있는 문제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사람이 내가 지구를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하는 일이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쌓이고 이게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 했는데 2020년에 딱 코로나 사건이 터지니까 괜찮다고 한 사람 나와. 안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아. 괜찮다고 이 나라에 괜찮다고 한 사람들 다 나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시대가 정말 재앙으로 가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었는데 그때 시편을 읽었었잖아요, 함께.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물이 갈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딱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고 다 모든 것이 밸런스 있도록, 그리고 그 물과 땅의 조화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과 땅에 있는 모든 바다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삼으시며 사자로 삼으시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말, 이 거짓의 문화, 거짓의 그런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 재앙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은요, 치유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다. 치유. 뭐 지구 치유든 육신 치유든 정신 치유든, 치유라 하면은요,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부터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전도자가 벌써 30년 전부터 벌써 치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치유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래.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오직하면 지금이겠어요.
근데요, 이게 치유가 시급한 이유가, 치유가요, 지금은 정말로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 재앙이 바로 오늘 내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시다. 치유의 근본이 뭔가요? 우리가 치유를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치유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현상을 보고 계속 그것만 아이고 이거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서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처음에는 없어질 수 있지만 다음엔 또 나타나는 게, 근본을 없애지 않으면, 그 원인을 없애지 못하면은요, 암덩어리를 없애지 못하면 계속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근본 문제, 바로 원죄죠. 네가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네가 이거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 말을 버리고 네가 이거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신이 되어 네가 이 땅에 뭐 그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네가 너에게 모든 복이 있으니까 네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랑 그 위치랑 뭐가 별반 다를 게 없어. 네가 하나님 차라리 되는 게 낫잖아. 네가 하나님 되라. 이 원죄 때문에요, 인간은요 바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과 고통이죠. 영적 노예.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사단에게 노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깨뜨린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니까요, 옛 뱀, 마귀, 귀신, 사단이라는 존재가 온 천하를 깼다라고 해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모든 계략과 사단의 모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 치유가 이 근본이잖아요. 그럼 그 근본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딱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하냐? 오늘의 제목이 치유의 시급성이잖아요. 자, 이 치유의 시급성에 대한 현장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거는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지금도 사람들은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단은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이 뭘 하냐? 사람들 통해서 계속 네피림 운동을 해요. 무슨 말? 거짓 운동. 거짓말 운동.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우상이 뭐냐?
그 만드는 형상 우상도 우상이지만 내 탐심, 내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통해서 네피림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사람들과 만나니까 뭐가 생겨요? 혼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네피림 완전 귀신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며 뭐와 소통하냐? 귀신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처럼 막강하게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모든 것이 나예요. 그래서 누가 있었다? 용사가 있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악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요, 지금의 용사는 누굽니까? 지금의 용사는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 지금 좀 있으면 떡 문제 계속 생길 거예요. 기후 문제 때문에 떡 문제 계속 생길 거예요. 물 부족, 식량 부족. 곧 생겨요. 그래서 빈익부, 부익부 이게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용사가 누구냐? 돈 있는 사람. 돈이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 예능 한 1화만 봤나? 1화를 봤는데 이 한국에서 꽤 올해 한 3월 달인가 초반에 진짜 유명한 그 웹 예능이 있었어요. 머니게임이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더 잘 알다. 저보다 더 잘 아는데요. 저 1화를 좀 봤어요. 1화를 봤어요. 1화를 보고 약간 좀 요약본을 한 몇 개 봤는데 이 머니게임이 뭐냐 하니까 돈이 한 몇천억, 이렇게 몇 억 있었어요. 몇 억 있는데 거기에 한 참가자들이 한 10명 정도? 약 10명. 정확하게는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약 10명 정도 있는데 1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창고 같은 방에 각 개인이 각 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무 한파가 또 오니까 이게 너무 추우니까 이제 음식 사는 거 뭐 자기 휴대용 화장실 비닐봉지 그거 사는 거 모든 것이 다 이제 약간 100만 원으로 100원이 이제 100만 원으로 측정돼서 이제 계속 같이 받을 상급이 나눠질 상급이 계속 이제 깎아지면서 이렇게 그거를 사면은 그거를 계속 차등을 해서 계속 몇 억에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비닐봉지 한 200원짜리를 샀다 하면은 그게 200만 원 되고 20만 원이 되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약간 100원이 약간 이게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춥고 자기 욕구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방에서 뭐든지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술 시키고 누구는 담배를 참지 못해서 담배를 시키고 담배 빡빡 피면서 그리고 밤 사이에 이제 아무도 누구 방에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실컷 뭐 먹고 실컷 자기가 싸질러 놓던 똥이나 이런 그 음식이나 이런 거를 해놓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방에다가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과자를 시켜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참가자들은 결국에는 목표는 뭐냐, 다 같이 아껴 써서 다 같이 여기서 살아남아서 그 돈을 몇 억이 되는 걸 돈을 나눠 가지자 라는 게 이제 최종 목표였는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사람들이 서로 속이며 서로 자기 중심에 대한 아주 그냥 탐심에 가득해가지고 끝난 게임이 머니 게임이에요. 거기에서 욕을 덜 먹었던 사람은 자기 중심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제일 평소에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에게 엄청 욕 먹었던 게임이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더 악질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용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육신이에요. 그냥 육신이다. 인간이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이 아니라 육신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시려고요. 무엇을 하셨냐? 창세기 지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나를 위한 방주.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냐? 교회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죠. 무엇을 위해서요? 창세기 6장 18절, 20절을 보니까요. 나의 가족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위한 방주를 만들라.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 교회 안 가. 교회 여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건물성 교회가 아니고 그 모임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교회의 근본을 회복하는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그 안에서 정말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헌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헌금 목사님한테 돈 주기 싫어서 나 헌금 안 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이 필요 없으세요. 헌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요,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시급성을 알았다면은 치유의 시작은 어디냐? 치유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 이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과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이거 보면은요,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너무 좋아 보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의 이름을. 무엇에 중심이 된 우리의 이름? 각자 거기에서 꿈꾸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중심이 된 우리의 이름. 나에게 물질만 채워준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물질을 똑같이 잘 가지고 똑같이 돈 잘 벌고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모든 물질이요, 유한하지 않고요, 무한하지 않고요, 유한합니다. 누구는요 없을 수 있고요, 누구는 많을 수 있어요.
누구는요, 양보를 해야 돼요. 누구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배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으자. 우리가 그 순간에는 잘하죠. 근데 결국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에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가득한 예능을 보고 있고요. 이 속에서 가득한 스트리머를 보고 있고요. 이 속에서 가득한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속에 가득한 뉴스를 보고 있고요. 각자 자기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각 어떤 민족이면 민족 중심, 그런 중심의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치유를요, 나를 먼저 치유를 하신다며. 어떻게 치유를 하시냐? 보좌의 축복으로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바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치유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계획이 뭐냐?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절대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이 뭐냐?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 모든 이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요, 복음으로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복음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요,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둘째로요, 나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가 딱 시작될 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요, 상태, 즉 삶이죠. 나의 전 삶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체질이 조금씩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5분이라도 정시기도를 타임을 딱 정해서 정시기도를 말씀 딱 보고 정시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가 치유가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말씀을 얹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정말 근본 치유고, 그리고 이 치유의 시급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시작이 또 뭔지 알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치유 속에 인도받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